함께 나누신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지하성서 323편,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까지,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여러분 6절 읽으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함께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식사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올까요? 다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꼭 두 번을 얘기해야지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그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이 그것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왔고 또 외우고 또 즐겨서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뜻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못 해낼 것이 없게 하신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을 따르자면 이 말은 마치 만문 열쇠와 같은 의미입니다. 원하는 대학도 척척할 수 있고,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취업이 되고, 하는 사업마다 대박을 치고, 직장에서 계속 승진하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는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났을까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앞, 뒤의 문맥을 잘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주어진 말씀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중에 한 문장만 뚝 떼어내서 보게 될 때에 이런 오해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로 오늘 말씀과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참되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부족함이 풍부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이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식당이나 가게를 가보면 이 글귀를 넣어서 만든 액자가 수도 없이 걸려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축복의 뜻을 담고 있기보다는 꾸중과 책망의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다십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8장 4절에서 6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어떻습니까? 축복 같아요? 아니면 책망 같아요? 이걸 쉽게 지금의 말로 풀어보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공부를 하지 않고 뺀질거리는 학생 한 명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졸기만 하기 때문이야. 네가 무슨 천재인 줄 알아? 얼른 정신 차리고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만약에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네 나중은 고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대도 갈 수가 있어. 이 말을 듣고서 그래, 내 시작은 고졸이지만 내 나중은 서울대가 될 거야 이러면서 기뻐할 학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좋아한다라는 거죠. 왜요? 전체 문맥은 보지를 않고 이 문장 하나만 떼어서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도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주의해서 잘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과 처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서로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지언정 그것이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이에게 물질의 부족함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가정이 화목한 이에게 가정의 평안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것이 결핍된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가장 큰 힘겨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과 처지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뒤흔들 때에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넉넉하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족이라는 단어를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대로 살아라, 분수에 낮게 살아라, 생긴 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환경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믿고서 그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일, 오히려 환경과 처지에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주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자족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순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도리어 세상에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말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이 사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은혜와 기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닥쳐온 힘든 처지와 형편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먹고 살만할 때는 누구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떨까요?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의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의식주의 모든 것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고 몸마저 힘든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11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힘들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은 어쨌거나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배고프지만 참을만 해 라는 말은 배가 고픈 게 맞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궁핍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궁핍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 궁핍한 속에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혹은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스스로 만족합니다. 내가 자족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 12절 말씀 들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2절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도 그렇고 12절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배웠다라는 말은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듯이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듣고서 암기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배움이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험이라는 건 어떻게 얻어집니까? 경험은 누가 대신 겪고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자신이 직접 겪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비천과 풍,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평안을 누려보았다라는 말. 그리고 이 배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기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 욕심을 채워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실로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늘 똑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부유할 때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공했을 때 자족했다라고 해서 실패할 때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자족했다고 매번 자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족하기를 노력하고 연습해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욕심하고 유혹에 잘 넘어가고 이기적인 믿음이 작은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기뻐하면서 자족함을 살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13절. 자, 13절 말씀 다시 함께 해드릴까요? 지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13절의 말씀의 뜻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학이나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얻는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서 자족하는 능력이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앉아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 성공하고 잘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침내는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만족하는 능력.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족하는 모습으로 확 바뀌는 것 아니, 배워야만 가능하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고 길고 고단한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족함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얻기 힘든 소양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 오류와 실패를 겪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녹익어갈 때에 비로소 얻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라는 말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단단하게 고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주님 한 분만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었기에 진실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해의 첫 번째 수요 예배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믿음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서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이 너무 가난하지도 또 부유하지도 않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부유하게 되면 물질을 하나님 대신 섬기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다른 이의 것을 훔치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 오직 일용할 양식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기록한 이가 참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는 것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만 나는 만족하다 고백하는 사람은 죄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은 충분하다. 그분이 함께 계심을 기뻐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